광야에 쫓겨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워낙 출중한 외모와 여러 가지 보석처럼 빛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사실 압살롬에게 피해서 광야로 나와 있을 때 쓴 시가 오늘만 해도 지금 3주째 연속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썼던 찬송과 이 기도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하는 것처럼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땀을 흘리면서 지금 찾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증이지요. 아주 괴로울 정도로 목이 타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앙모한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 원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쇠약해지다, 기절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얼굴이 수척하고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마침 갈증이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면모를 부각할 때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믿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배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조상들로부터 들은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다윗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은혜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음에 왕권을 이을 자가 아니라 이을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메시아 왕국에 관한 그 엄청난 다윗 언약을 다윗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쪽에서 배짱 있게 나간다고 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이 나중에 그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들 딴에는 친근한 척 했지요. 주의 이름 운운하면서 대단히 친근한 것처럼 나의 주님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배짱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근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혐오스러운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토록 찾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는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과 그 찬란한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니는 것을 묘사해 주었는데, 더 이상 해의 비춤,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만이 있고 거기에는 어린 양의 등불이 밝혀준다라고, 그 밝은 곳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를 거닌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함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천하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이 참으로 나에게 다 허용되는 그 복된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뛰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당신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굽의 영광을, 애굽의 힘을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덫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 성막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광야에서 성소가 없고 성막이 없는 이 광야에서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군사적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들인데요.
문제는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더 살아낼 만한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비추게 되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용기 백배하고 힘을 얻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체험주의는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적 종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격려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찝찝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여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이 가난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 마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이 침체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소원들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것도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될 때 나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전날에 모세를 비방하던 이들이 누나하고 형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었잖아요. 이 형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권능과 영광을 누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힘이 되었고, 똑같이 그 권능과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그를 주인공으로 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부어주시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세워주셨고, 오히려 이 엄청난 시련의 때를 결국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더욱더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그 돈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기도 뭐 아무것도 다 쓸 때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지만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양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유한한 이 목숨, 바람과 이 입김과 같은 목숨, 쏜 살과 같은 목숨, 참으로 이런 유한한 목숨에게 풍성함, 신적인 그 생명, 영원함,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티끌 같고 입김과 같고 쏜살과 같은, 참으로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이 생명을 영원까지 이어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찬양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금 광야에서 찬양할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찬양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온 왕인데 배신자들이 그렇게 많고 저 민심이 등을 돌렸는데 무슨 찬양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에도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만족한대요. 왜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광야든지 누가 나를 배신했든지 나를 죽였든지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만족할 이유밖에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밖에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가치 없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게 내 손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처럼
우주의 고아처럼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규정하여 한숨과 탄식 속에 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급박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정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의 평강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깊이 느끼며 살기를 바라고 더하여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은 워낙 흉악한 참 부모님이지만 부모답지 못한 그런 자들이 가끔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 자식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자식 가운데도 이미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자꾸 벗어나 거하는 자가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고 효성지극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관리가 됐어요. 그 관리되는 과정은 다 접어두고 말아도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은 그 고대에는 바벨론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관리가 됐어요. 출세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생겼어요.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절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이 관리라고 하는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가정, 아들, 딸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절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고 자신의 식솔들도 위태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살려주시겠지만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는 그런 망나니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볼 수 있는 그 기회는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많은 우여곡절과 유혹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만 잠시 누려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곳이지만 천국에 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도 없고 어떤 결단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를 통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날마다 가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저주받은 자, 복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광야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결단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주를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저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